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새날을 다시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도 더 힘있게, 은혜롭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8절부터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두어 주에 걸쳐서 살펴온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지혜 문학의 결론이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부분의 말씀은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던 1장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도서의 총결론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행한다, 1장과 병행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8절 말씀이 그 1장의 허무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서의 모든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지나서 9절부터 11절은 이 책은 지혜서로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인 전도자가, 즉 솔로몬 왕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이 아름다워도요, 정직하지 못하면 권위 없어요. 다소 문장이 투박하고 거칠어도 정직하면, 말에 진실이 담겼으면 그것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11절에서도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12절부터 14절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소유했던 저자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인생의 절대적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권위가 있고 왜 바르냐?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왜 권위가 있고 왜 바르냐? 11절 말미에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한 목자는 바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이 헛되지만 그 헛된 것을 단번에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 능력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채찍, 히브리어로 도르본이라고 하는데 이 채찍은 쇠못이 박힌 몽둥이를 말합니다.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소떼가 있을 때 그 소들을 질서정연하게 몰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흔드는 그 채찍. 맞으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매 뒤에 감춰진 사랑, 그리고 보호, 질서, 그런 것들을 담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인생을 바른 길 가게 만드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채찍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참 유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거든요. 앞에서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영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고어로 써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이 말씀이 Let us hear the conclusion 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결론을 들어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을 넘어서는 결론이 무엇이냐? Let us hear.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The conclusion. 결론을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자 했던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을 내려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킬 최상의 도리이고 본분이고 이 전도서를 쭉 기록해온, 써온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을 알지는 못해도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대답을 해요.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해 아래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허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헛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저자가 해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고요.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 뿌리고 또 잘 자라도록 북돋아 주고 비료 주고 물 빼주고 관리해 주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내 삶을 계수해 보니까 왜 살았는지 모르고 삶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도대체 얼마짜리 가치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는다, 기도한다, 찬송 불렀다, 설교를 들었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그 신앙 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미 있는 삶을 수고로 살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생명을 더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날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남은 생에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학식, 명예, 재산, 관계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들 구하느라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비록 적게 거둘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생명이 되도록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남아있는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키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 중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생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나라의 위정자들, 방역 책임자들,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질병이 그치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이 곧 그치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